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안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의 결론이자 구약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성전을 완성하고 난 후에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꿈꿨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면서 예배를 귀찮아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완악한 말을 일삼았습니다. 율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갈수록 해이해져 가고 있었고 율법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일보다 당장 눈앞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동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보였던 삶의 자세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현재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조상들보다 나아진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다른 우상들에게 함부로 기웃거리지 않는다 뿐이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남편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철없는 신부는 남편의 사랑 그 자체보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거나 용돈이 궁하다고 생각이 되면 걸핏하면 남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가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물질 공세를 퍼붓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아무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를 먼저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건져내셨고 성전 재건과 도시 재건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유대인들을 위해 대제국이 봉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개서를 참고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궁핍하게 된 것은 결국 불순종 때문입니다. 지금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악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다는 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 성품의 선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말라기를 통해 말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괜한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너희가 더러운 제물로 내 제단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율법대로 다시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고 다시 복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면 즉시로 회개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말 한마디도 지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틀어진 것은 동상이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 오로지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번영, 세상 나라를 휘어잡는 꿈, 이 꿈을 이룰 수단으로 율법을 대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결론 지으면서 너희가 결국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떠났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실 때 율법에 없는 말씀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만일 유대인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살펴본 사람이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책망이 어떤 무게와 의미를 가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죄로 인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그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면서 의를 행하며 살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율법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책망에도 고개를 숙일 줄 몰랐습니까?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처럼 그들의 마음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을수록 항상 자기를 고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별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때문에 더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통첩을 내리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끝까지 목을 곧게 하면 갑자기 패망이 이르고 그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책망하고 경고하고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는 때가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면 결국 은혜가 거두어지고 마지막 심판만이 남을 때가 오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즉시로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버리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최후 심판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계명이나 윤리란 관계의 문제인데 그 엘리야가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즉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회개를 일으키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자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유비로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만드는 사역을 이 엘리야가 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사역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기회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염려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 지금도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셔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절절매셔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완악한데 왜 그렇게 그들이 아니면 못 사실 것처럼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라도 심판받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2023년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기회를 끊임없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 날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뜻에 한 글자라도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힘쓰시고 지키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에 참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해 배워야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근심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며 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또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세교회당 건축에 남은 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정된 날에 입당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과 오늘 있을 또 장례의 모든 절차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